오늘 본문 첫 소대에 보면은 유월절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뭡니까? 그리고 또 무교절은 뭐지요? 유월절은 성경에 명확하게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열 번째 재앙이 임할 그때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니산월 1월 14일 그 유월절 저녁에 먹는 것이 있는데 어린 양이 있고요, 썬 나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무교병이 있습니다. 누룩을 넣지 않은 떡, 빵. 이 유월절 저녁날 이 무교병을 먹는데 이 무교병을 먹는 그날을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무교절은 하루가 아니고 유월절은 하루지만은 무교절은 그 유월절 저녁부터 해서 일주일 동안 매일 그 무교병을 먹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무교절은 유월절 첫날하고 유월절과 겹쳐지게 되지요. 즉 유월절이 1월 14일입니다. 그러면은 무교절은 1월 14일부터 일주일 동안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이해가 되지요? 예수님의 성만찬은 유월절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성만찬은 무교절 첫날에 있었습니다. 우리 가까이 있는 교회 중에 하나도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데 전도하러 다니지요. 유월절을 아십니까? 이렇게 전도하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에게 그걸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을 대상으로 전도하는 것과 같아요. 유월절을 아십니까? 유월절은 분명히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성만찬과 구속의 의미 후에 유월절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이단들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으신 그 의미도 있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명절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중에서 예수를 믿는 이들이 이 명절을 다 지키는 메시아니 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 날 예배합니다. 그리고 절기도 다 지킵니다. 그 절기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우리가 지키는 명절하고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더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왜?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서 우리와 똑같이 주일을 성수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명절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유대인들이 지킨다고 해서 우리도 그것을 지켜야 된다.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잘못된 사상으로 가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유월절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재앙이 임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번째 재앙이 임해도 그들은 꼼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열 번째 재앙, 애굽 땅에 난 모든 처음 난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죽이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간에 처음 난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죽이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재앙이 임하는데
이 재앙이 지나가는 것이 바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집, 그 집에는 재앙이 6월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고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썬 나물과 또 무교병을 만들어서 그것을 그 밤 저녁에 먹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신을 신고 허리에 띠를 띠고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노예되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을 우리는 죄에서 노예되었던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으로 우리는 그 의미를 담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명절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현재 흩어진 그들은 구약의 그 유월절을 제대로 지킬 수 없습니다. 어린 양을 잡고요, 썬나물을 먹고 무교병을 만들어서 먹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흩어져서 양을 잡는다고요? 양은요, 성전에 가서 성전에서 잡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성전조차도 빼앗겨 버렸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지금도 성전에 가서 양을 잡고 썬나물과 무교병을 먹으면서 유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구약을 알고 있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입니다. 유월절을 강조한다면 그들처럼 다 유월절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그렇지 않습니다. 애굽에서 건지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히브리 민족의 고통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10번째 재앙을 내리실 때에 그 10번째 재앙이 건너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 저녁에 그들은 무교병을 먹으면서 무교절이 7일 동안 또 진행되어집니다. 무교병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병자가 무슨 병자지? 조용현? 병자가 무슨 병자지? 떡병. 그렇지. 5병 이하할 때 떡 5개. 그죠? 병이 5개가 아니에요. 떡이 5개, 떡이 5개. 자, 무교병 뭘 안 넣었어요? 누룩을 넣지 않았어요. 누룩을 넣지 않은 떡입니다. 맛있을까요? 맛없을까요? 맛이 없겠지요. 누룩은 교만과 허영과 외식과 부풀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룩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 외식을 의미했습니다. 밀가루의 성질을 바꾸어 줍니다. 고대 시대에는 누룩을 밀가루에 넣고 난 다음에 아주 많이 기다려야 했습니다. 지금은 2-3시간만 기다리면 충분히 발효가 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갔다가 오면은 부풀어 있을 것이다. 조금 과장되긴 과장됐지요. 그래서 그들은 이 무교병을 만들 때에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들을 다 없앱니다. 곰팡이, 균 하나까지 다 없앱니다. 그래서 그들이 토요일 날 가정예배를 드릴 때, 안식일을 지킬 때에 집안을 청소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집안을 깨끗이 청소하고 난 다음에 무교병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 의미를 알고 우리도 가정예배 드릴 때에
1시간 동안 온 가족이 청소하자 그러지 않습니까? 집안 대청소하는 거지.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러면 참 좋아요. 그런데 이들이 유월절을 지키는데 1년에 한 번 지키는 이 유월절은 특별히 집안 대청소합니다. 심지어는 가구를 내다 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살던 사람들이 유월절 가까이 되어지면은 그들이 막 가구를 밖에 버리니까 그것을 주워다가 집에 다 갖다 놓고 사용했다고 해요. 그리고 모든 물건들은 뜨거운 물로 깨끗이 닦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이 알바를 하는데 큰 물을 끓입니다. 큰 솥에다 물을 끓이면은 그들이 물건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서 푹 담그어서 소독을 하고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한국 돈으로 한 2만 원씩 받는데, 일 년에 한 번 오는 그 유월절, 그들은 집 안에 곰팡이, 누룩 하나도 없게 하여서 청소하고 난 다음에 무교병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습니다. 유월절 먹습니다. 일주일 동안 먹습니다. 유월절에는 흠없는 어린 양을 잡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은 그 피를 문설주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재앙이 넘어갔지요. 그리고 구약에서는 그들이 어린 양을 제물로 가지고 와서 성전에서 직접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제사장들이 받아서 제단에다가 뿌립니다.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멀리 있는 유대인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성전에서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보편적으로 나흘 전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오다가 부정한 것이 걸렸다. 시체를 만졌거나 시체를 밟았거나 접촉했을 때, 그러면은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고 제사를 드릴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때에는 붉은 암송아지를 드리면서 그 암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우솔초에 해서 뿌리면은 한 방울이라도 내게 떨어지면은 정함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부정함을 받은 자들은 그 붉은 소를 드릴 때에 그 피를 뿌릴 때에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결함을 받고 난 다음에 제물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양을 잡는 모습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합니다.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있던 제사장들이 다 모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그리고 그들 역시 다 모입니다. 그리고 양을 잡습니다. 그 유월절 양은 반드시 어떻게 먹게 되어 있다요? 구워서 먹게 되어 있습니다. 여럿이 먹을 때는 사실은 삶아서 먹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구워서 먹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유월절에 누가 참여할 수 있습니까?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이 유월절을 지킬 때에 누가 참여할 수 있습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뿌린 자들 참여하죠. 그러나 그 히브리 민족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이방 족속들이 많이 따라 나왔습니다. 그들 역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로 말하면은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지요. 난지 8일 된 아이 할례를 행하지요. 오늘 안 내려가려고 그랬더니 잘하는 사람이 있어 내려가요. (2시까지) 연습하시는 모양입니다.
그 난지 8일 된 그 양을 잡아서 양이 아니죠. 내려오니까 말도 안 되네. 그 난지 8일 된 아이에게 뭐 하지요? 할례를 행하지요. 그러면은 아이가 그 유월절 음식 먹을 수 있나요, 없나요? 물론 저절먹습니다만은 자격이 된다는 것이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요. 야, 팔짱은 빼고 하자, 야. 팔짱은 빼고, 그지? 팔이 아파? 팔짱 안 꼈어? 예. 이렇게 끼면 낀 거고, 이렇게 끼면 안 낀 거예요. 팔짱을 빼고 하자. 니가 저쪽에서도 끼더라고. 없어. 니 찾을 필요 뭐 있어. 근데 어른인데. 그래, 어른인데 내가 말하면 쪽팔리잖아. 그지? 니니까 내가 말하지. 니는 안 삐지잖아. 팔짱 빼자고, 그지? 니가 빼니까 다 저쪽에서 빼더라고. 좋잖아, 그지? 설교 들을 때 부기니기도 좋고. 잠 다 깼어? 다 깨버렸거든. 완전히 깨버렸어? 네가 이렇게 하니까 저쪽에서도 안 자잖아. 저쪽에서도 자려고 그랬는데 안 자잖아. 그지? 감사해. 네가 세례받은 게 아니고 동생이 세례받았으니까 감사하고, 그지?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난지 8일 된 아이를 할례를 안 시켰다? 그 부모는 유월절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참여 못해요. 그처럼 그들은 율법이 아니라 자식들에게 신앙 전수하는 이 일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다는 거지요. 정말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것을 안 한다는 것은, 신앙 전수를 안 한다는 것은, 내 아이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너 유월절 참여할 수 있는 자격도 없어. 이제 저쪽으로 가야 되겠어요. 저쪽에 주무시는 분이 생길 것 같아요. 아직 자지는 않는데 잘 것 같아요. 집사님이 잔다는 게 아니고 집사님 근방에서 잔다는 거예요. 집사님은 안 자더라고. 잔 적 내가 한 번도 못 봤어. 이 근방에 있다는 거지. 근방에 누군가 있다는 거지. 웃어 죽겠어. 고난주일은요, 제가 예전에는 좀 거룩하고요, 막 이렇게 침울하고 슬프고 막 이런 쪽으로 생각했는데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고난주일이잖아요. 기쁨이에요, 기쁨. 그래서 웃어도 괜찮아. 막 웃어도 돼. 한성이도 웃었대. 야, 한성이 살 많이 뺐다. 야, 군대 다시 가야겠대요. 난지 8일 된 아이, 부모는 반드시 그 아이에게 할례를 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이를 반드시 유아세례 받게 하는 것, 또 아이를 신앙으로 양육하는 것들, 이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거 하지 않으면 네가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야? 네가 유월절 참석해? 네가 성만찬 참석해? 너 자격 없어 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은 사람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거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리 영적으로 뛰어난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몰라요. 그런데 누구는 알아요? 하나님은 알고 나는 알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할 수가 없어. 저거는 도저히 용서가 안 돼. 야, 그래? 내가 너의 죄를 용서했는데 너 용서 못해? 너 참여하지 마. 내 백성으로서 이 성만찬에 참여할 자격 없어. 우상 섬기는 자, 또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 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만찬은 보편적으로 10명 이상 참석합니다. 자, 우리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두세 사람이 함께한 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그러면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도 교회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들 속에서는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유월절 만찬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0명, 최소 10명입니다. 10명. 10명이 오기로 되어 있는데 현재 두세 사람이 왔어. 그러니까 뭐가 돼요? 시작하는 거지요. 오기로 약속되었기 때문에. 소돔 고모라 멸망할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의인 50명이 있으면은 그 소돔 고모라를 멸하지 않고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그래, 내가 용서해 주마. 근데 하나님, 제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니까 50명은 안 될 거고 45명 정도 되면은 그럼 오케이. 하나님 죄송한데 제가 40명 정도 되면은 오케이. 30명, 20명. 아브라함 염치도 없지. 이제 마지막에는 어떻게 묻습니까? 하나님 10명 정도 있으면은 그 소돔 고모라를 멸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오케이. 근데 10명 밑으로는 아브라함이 말 못합니다. 10명. 뭐예요? 유월절 만찬도 마찬가지. 10명 이상은 참석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헌법에서는 15명 이상 돼야지 교회가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들은 이렇게 한 10명 이상 모여서 만찬을 대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가족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가족들이 적으면 옆집 가족 데리고 와야 돼. 왜 이렇게 할까요? 그들은 왜 이렇게 유월절을 지킬까요? 바로 함께 모여서 만찬을 대하면서 뭘 하느냐?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묻습니다. 제일 어린아이가 묻습니다. 왜 약 먹어요? 왜 나무는 이렇게 쓴데 이 쓴나물 먹어요? 우리 계속 먹던 떡은 맛있는데 이 떡은 맛이 없어요. 왜 이거 먹어야 돼요? 묻습니다. 물으면은, 질문을 하면은 제일 연장자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합니다. 가르쳐 줍니다. 자, 배우고 가르치고 그 의미를 알고 그것이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전수되게 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들의 신앙은 철저하게 이렇게 자녀들에게 신앙이 전수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미를 두고 그 의미를 알고 깨닫게 하면서 그 의미가 계속해서 전해지게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유월절은 누가 참여할 수 있어요? 어느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할례를 행한 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세례를 받은 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유아 세례 받았습니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상 섬기는 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 자는, 마음속에서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날, 즉 무교절의 첫날에 어린 양을 잡는 그 시간에 성만찬이 이루어집니다. 최후의 만찬 보면은요, 어떻게 식사를 해요? 비스듬히 누워있고 막 이렇게 편하게 있죠. 편하게 있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는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종이 아닙니다. 편하게 먹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들은 유월절 만찬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 집에서 마찬가지입니다. 편하게 먹습니다. 우리는 똑바로 앉아서 먹어. 말하지 말고 먹어. 우리 좀 딱딱하지 않습니까? 식사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애들 빨리 먹고 그냥 자기 방에 들어가 버리잖아요. 좀 편안하게. 정말 그 식탁이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자, 유월절은요, 출애굽을 기억하는 날이지요. 성만찬은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대신 예수께서 피와 몸을 찢기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애굽에서
건진 그날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와 물, 찢기신 그 몸, 애굽의 노예에 대해서 건진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죄의 노예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게 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 이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애굽의 마지막 밤 유월절 만찬을 먹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먹고 있는 최후의 만찬을 먹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신, 찢기신 그분을 기념하면서 포도주와 떡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유월절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깊은 의미,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그 만찬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것을 알고 있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을 대할 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왜?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성만찬 가운데 주님의 임재하심이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분과 함께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성찬을 대할 수 있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죄의 노예 가운데서 건져주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를 우리는 찬양합니다. 예수를 말미암아서 생명을 주시고 예수와 연합하여서 믿음의 공동체로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찬은 결코 침울하지 않습니다. 죄에서 해방되어지고 자유되어지는 기쁨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님을 기념하는 자리입니다.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 봅니다. 저 말씀 보면은 그들이 유월절 만찬을 대할 때에 꼭 이 성경 구절을 읽습니다. 낭독합니다. 근데 이제 빨간 게 있지요. 저 빨간 글을 읽고 난 다음에 잔을 마십니다. 우리가 꼭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고요. 알자는 겁니다. 저 내용이 뭔지 기억하자는 겁니다. 너희를 빼내며 할 때 잔을 마시고,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시며 할 때 잔을 마시고,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잔을 마시고,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잔을 마시고, 그러면서 4번의 잔을 마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부분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신,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져내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마지막 부분.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는 성찬을 대합니다. 무교병과 맛없는 그 무교병, 쓴 나물, 양을 구워 먹으면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만찬을 임할 때에 시편 113편부터 시편
128편의 그 찬양이 흘러집니다. 부릅니다. 시작할 때 부르는 것도 있고 마칠 때 부르기도 합니다만은 여러분 유튜브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할렐 찬양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찬이 진행되는 동안에 시편 118편에 우리 복음 CCM 찬양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그 찬양 한번 들어볼까요? 앞에 화면도 띄워주세요. 이 시편 118편의 고백은 결국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고백입니다. 우리 어린아이에게도 떡과 잔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유아세례 받은 아이에게도 조금이라도 손으로 찍어서라도 아이에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곡 준비됐어요? 이제 장로님들 다 나오시겠습니다. 제가 카톡으로도 보내드렸습니다. 장로님들 다 나오시고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내가 두려워하지 않네. 주는 나의 능력이시요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몸과 피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고 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확증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성만찬에 임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면서 이 만찬에 대할 수 있게 하시고 이 만찬을 대할 때에 더욱 크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죄송합니다. 잠깐 서가 계신 상태에서 테스 앞으로 나오겠습니다. 그냥 가만히 서 들고 계세요. 조금 늦게 왔는데 유아세례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성찬식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족의 사랑하는 딸 테스에게 세례를 베푸는데 우리 집사님께서 하나님께 주신 딸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기로 하나님과 사랑 앞에서 약속하십니까? 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딸 테스에게 세례를 주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차례로 들어가시겠습니다. 자, 이 시간 먼저 떡을 받으시고 뒤따라 가시는 장로님 따라서 잔을 같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에 놓고 또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떡을 먼저 또 그리고 그 다음에 잔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아 세례 받은 또 어린이 세례 받은 친구들도 다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계속 들어주세요. 조금 크게 들어주세요. 주는 나의 능력이시요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두 손을 모으고 개인적으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유월절이 그들의 명절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심을 그들이 늘 기억하면서 오직 유일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시고 건져주신 구원해주신 그 하나님을 늘 고백하면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서와 계시고요. 뒤로 도시겠습니다. 뒤로 도.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 후에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올라 나아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95장 찬송하는데 찬양단에 다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95장 PPT 주세요.
찬송가 95장입니다. PPT 주세요. 한꺼번에 다 줬구나. 우리가 성만찬을 대하면서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기 바랍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지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빨리 부릅니다.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 닿은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만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처럼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평안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알아가도. 나의 진정 사모하는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이세. 아멘. 장로님들 들어가시고 찬양대 그대로 서 계시기 바랍니다. 제가 1분 마무리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누룩, 죄, 외식, 교만, 부풀림, 이 모든 것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자유와 해방, 죄에서 구원받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포도주와 떡을 대했습니다.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이제 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유월절 만찬, 성만찬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예수와 하나 되어지는 삶,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삶, 이것을 우리는 이루어가야 될 것입니다. 죄에서 해방되어지고 자유와 기쁨,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표현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만찬을 대하면서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흘리신 피와 지키신 몸을 기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찬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 속에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귀에 들리게 하시고,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께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찬양이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